감사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어진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어집니다. 네, 기도학교의 주제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어진다. 그 반드시 응답되어진다는 근거는요,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열심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시련이 오고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그 열심도 식을 수 있고요, 기분 나빠도 감정 때문에 열심히 식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주저앉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걸 딛고 일어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 은혜예요. 자이든 타이든. 저도 50일 기도학교 우리가 세 번째 이렇게 맞이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 이렇게 준비하고 기도할 때마다 내 심령이 새로워져요. 이게 다 아는 내용이 아니에요. 저는 이 백용현 목사님 이렇게 메시지 들으면서, 참 진짜 기도의 대가다 이분은. 어떻게 이런 시각으로 이렇게 말씀을 볼 수가 있지? 제가 밥 먹고서 소화시키느라고 자전거 타고서 이 말씀을 들을 때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이렇게 참고하기 위해서 들을 때는 그렇게 큰 은혜가 안 되네. 집중해서 이 말씀을 보고 듣고 하면요, 이 한 줄 한 줄이 기가 막힌 줄이고, 이게 말씀이구나 이게. 여러분, 이 교재에 한 줄 한 줄이요, 한 문장 한 문장이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체득에서 나온. 그래서 이거를 모르고 그냥 글자만 읽으면 별로 은혜가 안 돼. 그 너머에 있는 그 깊은 의미를 알 때, 이거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만 보일 수 있는 거구나. 여러분, 신앙생활 우리가 잘못 착각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오래 하면 잘 아는지 아냐요. 성경을 많이 알면 깊이 아는지 알아요.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성경에 대해서 능통했어도 복음의 걸림돌,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몰랐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래서 망하는 길로 갔던 거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오래 믿지는 않았어도 예수는 바로 알고 하나님의 계획이 뜻인 것을 알고, 그걸 알고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해 왔기 때문에 기도를 아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마음으로 기도에 대해서 이 50일 기도학교를 통해서 기도를 배우고, 아멘, 하나님을 알고, 오랜 우리가 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해요. 사무엘상 2장에 엘리의 두 아들 제사장들이에요. 아버지가 대제사장이에요. 모태신앙이에요. 근데 성경은 딱 한 줄로 뭐라고 그 엘리와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를 딱 정의했느냐. 엘리의 두 아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했어요. 아버지를 이어서 대제사장직을 좀 수행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은 나를 모른다. 호세아 선지자가 외쳤던 말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알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 아멘. 여러분, 다시 복음으로, 다시 여호와께로, 다시 그리스도께로,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다시 복음 앞으로, 주님 앞으로.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셔요. 주님은 우리가 부리는 분이 아니라 범사에 우리의 주인 되기를 원하셔요. 이 기도학교를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주인 되심을 알고, 주님께서 왜 우리를 기도를 하라고 부르셨는가, 이걸 알고 나면 이 기도에 대한 가치, 인식, 이게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어지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하는 그 말씀을 붙들면 다시 일어서고 넘어지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차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급정거를 해요. 이거 안 잡고 있으면 그냥 고꾸라져요. 넘어져요. 그런데 흔들릴 수는 있어요. 손잡이를 붙들고 있을 때 흔들릴 수는 있어도 넘어지지는 않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어진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잠시 흔들리고 넘어질 수는 있어도 다시 붙들고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기도학교를 통하여서 기도를 재인식, 다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이 기도가 무엇인가를 다른 거 다 같이 기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집니다. 여러분 50일 기도학교에 목사 들들 볶아 아니에요. 들들 볶더라도요 그거 듣고 나와서 기도한 자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도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살다 보면은 고난이 있을 때, 시련이 있을 때, 역경이 있을 때 왜 없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돌아서서 지난 발자국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이 길로 나를 인도하시려고 내 인생의 시련, 내 인생의 아픔, 내 인생의 고난을 두셨구나. 그거 아니었으면 저는 절대로 하나님께로 유턴 안 했어요. 나는 my way 내 길 갔어요. 몸 다 망가져가지고 지금 좀 땅속에 있든지 폐인이 됐든지 그렇겠죠. 근데 고난 때문에 히브리서 12장 말씀 보게 되면 징계는 아프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나 징계를 준다는 거예요. 징계가 없다면 사생자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기도하게 됐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됐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불러들여서 복된 길을 살아가게 하시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일이다. 내 일이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해서가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예비해 놓으시고 그래서 고난 가운데 몰고 가기도 하고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하여서 이 세계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 환난, 역경, 인생의 아픔이 없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 너무너무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누가 그래요? 이렇게 좀 큰 사고가 나가지고 죽을 뻔하다가 부러져가지고 좀 다쳐가지고 교통사고에서 살았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어요. 내가 이렇게 좀 병원에 누워 있으면서 하나님이 나 살려주셨다고 감사하다고. 여러분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감사한 게 아니라 미리 감사하면 얼마나 좋아. 근데 그 다쳐가지고 이게 다리 이렇게 하고서 그때서야 이게 건강한 게 이렇게 감사했던 거구나. 좀 미리 좀 감사하면 안 돼? 그죠 여러분? 근데 우리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평안하고 잘 될 때는 그게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잘나서 당연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모르고 내 권리가 돼버리고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저는 철저하게 깨달은 게 뭐냐? 인간은 내면에 선한 것이 없는 존재들이에요. 철저하게 없어요. 우리는. 그 은혜를 주셔야 하나님께서 내가 누군가를 알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고. 아멘. 그래요. 기도는 오늘 말씀 보세요. 다 같이 기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시키시는 이유는 응답이 먼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제 1강의 주제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어진다 했어요. 왜? 오늘 두 번째 강의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크고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은밀한 일을 보여준다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냥은 안 부르짖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난 속에 툭 던져놓기도 하고, 너무 힘드니까, 죽고 싶으니까 그때서야 쫙 이게 나와. 하나님이요, 우리가 얼마나 즐긴지 그렇게 하지만 부르짖지 않기 때문에. 근데 고난이 없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다? 이거 얼마나 큰 은혜인데.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러 나오신 여러분들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성경은 언약의 책이에요. 그 약속을 붙들고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왔을 때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어요. 홍해를 건넜더니 광야를 지나야 됐어요. 40년 광야 생활을 통과했더니 또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고 가나안 주민들과 싸워야 되는 전쟁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 알고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그렇게 그리로 인도하신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우리는 알 수 없지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빚으시기 위해서 가나안을 예비해 놓으시고 그 길로 인도하신 거예요. 지름길로 가지 않고 돌로 가게 하셨던 거예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도 하나님이 또 다른 계획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응답을 예비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복으로 주시기 위해서 이 인생의 고난도 주시고 또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응답을 예비해 놓으시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기도는 반드시, 이거 눈치 좀 있어요. 나중에 계속 손 주고 하면 여러분들 손도 한번 치세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집니다. 한 5번 해야 하니까 이제 눈치가. 그래요. 오늘 본문 말씀 사울의 기도예요, 여러분. 사울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암나귀를 찾으러 나왔어요. 야, 나귀가 없어졌다. 찾아봐라. 사환을 데리고 나귀를 찾으라는데 다 사방천지를 하루 종일 찾아다녀도 나귀가 없어요. 아휴, 지쳤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아버지가 걱정하실 것 같다. 들어가야 되겠다. 그랬더니 사환이 하는 얘기가 여기 조금만 더 가면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데 그는 뭐든지 다 안다고. 그의 기도가 깊다고. 기도나 한번 받고 가자고. 아유 힘들어. 아니라고. 나귀 찾는 게 중요하지 않냐고. 사환이 계속 조르는 거예요. 아유 힘들어. 아버지 걱정해. 그래도 거기 한번 들렸다 가자고. 야, 거기 들렸다 가면 내일 가야 돼. 그래도 한번 가보자고. 그래, 한번 가보자. 그래서 그 다음날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가는 내용이에요. 기도받으러 가보자고. 그 사환이 옆에서 한 얘기 듣고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도를 받으러 간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간 이유가 뭐예요? 왜 기도받으러 갔어요? 예? 내가 답 알려줬잖아요, 지금. 뭐 하러 갔어요? 좀 대답 좀 해봐요. 왜 찾아갔어요? 나귀 찾으라고. 여러분, 사울은 나귀를 찾으려고 갔어. 아멘이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 뭐냐? 자, 오늘 그 내용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건데, 먼저 첫 번째, 다 같이 기도는 하나님의 요청입니다. 자, 6절 말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 빨리 집에 가고 싶었어요. 아버지 걱정하니까. 근데 하룻밤 더 자고 다음날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놀라운 말씀이 뭐냐? 거기 16절 말씀도 한번 좀 보여주세요. 16절. 예. 두 번째 나오잖아요. 내일 이맘때 시작.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스톱. 잠깐만요. 이거 하나님의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낼 거야. 넌 그에게 기름을 부어줘.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그리고 삼아.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아보았노라 하셨더니. 여러분,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눈을 열고 봐야 되는데, 사울은 나귀를 찾으러 사무엘을 만나러 오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사무엘에게 야, 내일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너 찾아올 건데 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워. 사울은 기도받으러 올 뿐이었는데 하나님은 응답을 사울이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엄청난 일을 그에게 놓으시고, 이게 기도라는 거야. 이게 다 같이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50일 기도학교, 목사님 참 두 번만 했으면 됐지. 들들 볶아. 찬양팀이 앞에 나와서 이 아침에 새벽에요, 잠긴 목으로 찬양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알아야 돼요. 일찍 와야 돼요. 또 안 하면 몸은 편해. 사울이 그냥 집으로 돌아가면 몸은 편해. 피곤하지. 하루 종일 온종일 찾아다녔으니까. 그런데 날이 새서 사울이 있는 곳,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 곳까지 또 찾아가야 돼. 힘들어.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선지자에게 야, 베냐민 지파 사람이 내일 너를 찾아올 거야. 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워. 내 백성이 고통당하는 거 나 더 이상 볼 수가 없어. 그를 통해서 내 일을 할 거야. 그럼 여러분, 50일 기도학교 자이든 타이든, 사모에서 나왔든 목사회에서 끌려서 나왔든,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믿으세요? 이거 붙들고 기도하면 돼요. 그래요. 어떻게 이런 시각으로 성경을 볼 수가 있지? 그렇죠, 여러분? 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시작. 기도는 응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15절 시작.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예. 하나님께서 사울이 오기도 전에 전날에 야, 내일 올 거야. 하나님이 알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울이 알지도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을 준비해 놓으시고 사울을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신 거야. 그럼 이 자리가 보통 자리가 아니죠? 믿어지면 아멘.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성령 인도라고 하는 건 특별한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이렇게 숟가락 하나 얹어놓는 거, 동참하는 게 성령 인도라고. 근데 사람들이 이걸 안 해. 그만큼 우리는 즐겨. 그래서 하나님이 톡 쳐가지고 저 밑으로 고난 가운데 툭 던져놓기도 하고. 그래서 그 죽을 만큼 힘들어야 그때서 주여, 그때서 주여. 왜? 저도 그랬으니까. 기도하라고 아무리 사인을 줘도 토해낸다고, 죽여버리겠다고 해도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 고난 가운데 툭 던져놓고서 죽고 싶다는 생각이 나를 지배할 정도로. 그러니까 그때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알아요. 내 안에 선한 게 없는 거를. 그리고 목회 여정 가운데 이렇게 고난 고비들이 돌아오면
하나님이 더 기도하고 내가 알지 못했던 더 큰 믿음의 세계를 열어주시려고 그런 걸 주시더라고요.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처럼 정금처럼 나오리라. 아멘. 예, 그래요. 기도한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응답을 준비해 놓으시고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사울은 분명히 나귀를 찾으려고 갔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기름 부으려고 기도의 자리로 초청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을 예비해 놓으시고 이 자리로 초청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응답이 먼저 있고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고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16절 말씀 다시 한번 시작.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아멘. 예, 사환이 툭 던진 한마디였어요. 도련님, 사무엘 선지자라고 하는 자가 조금만 가면 더 있어요. 여기서 하룻밤 묵고 그분 찾아가서 기도 받읍시다. 그럼 낙이 찾을 것 같아요. 사환의 말을 들었어. 그렇죠? 여러분, 열왕기하 5장 말씀 보게 되면 나아만이 문둥병이 들었어요. 전쟁 중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소녀 하나를 잡아서 몸종으로 자기 부인에게 몸종을 시키고 있었어요. 이 여자아이가 자기 주인 나아만이 문둥병이 걸렸을 때 툭 던진 한마디였어요. 우리 주인님이 우리 고향 땅에 계신 선지자님만 만나면 저 문둥병 고칠 수 있을 텐데. 나아만이요, 문둥병을 갖고 여러분 왕에게 자기 왕을 찾아가서 이스라엘 땅 다녀오겠다고 선물을 싸들고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옵니다. 여러분, 찾아오는 게 뭐예요?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계집아이가 몸종이 우리 주인님이 선지자님을 만나기만 하면 저 병 고칠 수 있을 텐데 그 소리 흘려듣지 않았어요. 50일 기도학교다, 전교인 동참하자. 여러분, 흘려듣지 않은 사람들은 이 자리에 나와서 이 하나님의 엄청난 말씀 듣고 있는 거고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그 안으로 들어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사람 만나고 우리가 인생에 급한 일도 있지만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온 거 정말로 복된 거예요. 나만에게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엘리사에게 나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나오는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는 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길이에요. 깨닫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보겠습니다. 네 번째. 시작.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시작.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세우셨다. 세상에 낙이 찾으러 왔다가 왕이 되는 거야. 수지 맞는 거야. 기도의 자리는 수지 맞는 자리예요.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잘 몰라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기도는 응답이 먼저 있고,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고,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고,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어지고,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오늘도 기도할 때 여러분 부흥회 돌아온 주일 저녁부터 부흥회 50일 기도학교도 그 안에 달아가 있네. 그 안에 부흥회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참석하지 못하고 있는 자들 같이 참석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고 여러분들 다 50일 기도학교의 완주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찬송가 270장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우리 1절 부르고 우리 기도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잠깐